자,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심도 없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지 그것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말씀의 전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첫 번째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의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을 아는 학문, 그래서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하고 또 공부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코끼리로 알고 하나님을 뭐 원숭이로 알고 뭐 하나님을 뭐 귀신으로 알고 이렇게 잘못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학을 바르게 공부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요? 그러니까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신학을 바르게 공부하지 않으니까 바른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는 그 교회가 그 목사님에 따라서 그 교회가 이상한 이단으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신학이 정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가서는 이거 뭐 성경을 안 가르치고 이상한 책만 읽으라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해 한 해 가면서 이게 신학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참 사명감이 큰 책임감을 가지고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해 한 해 가면서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아니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놀이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뭐 귓속말 전달식인가요? 아버지가 뭐 어디 방에 들어오셨다 이 말을 갖다가 귓속말로 전달 해가지고 저 뒤에 가면 뭐가 나와요? 저 뒷사람은 이상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 전달하는 그 핵심 거기서 바르게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서 이게 스토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끄트머리 가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다라고 했는데 저 끝에 가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 막 웃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말씀을 신학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영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설교 잘하는 것은 뭐 목소리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고 제스처를 잘하고 뭐 이런 게 설교 잘하는 게 아니로구나. 설교 잘하고 강연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아니래도
강연 잘하고 설교 잘하고 일 많아. 그런데 설교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 저도 설교학을 예배학을 전공을 했지만 그러나 설교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말이 어눌하고 그 사람이 언어가 좀 말을 잘 서툴르더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언변이 좋고 아무리 웃겼다 막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을 잘 전달해 주는 것, 그게 대리자다. 대리자. 여기 서서 내 자랑 잘하고 내 감정 전하고 내 뜻 전하고 율법이나 전하고 있고 뭐 해라 뭐 율법이나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전달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좀 깊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알 수 있게 해서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를 모릅니다. 근데 자식이 좀 성장하고 크면 우리 아버님, 우리 엄마 정말 귀하신 분이다. 귀하신 분들이었구나. 그 험난하고 힘든 세월을 이렇게 사시면서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거는 우리 부모님 덕택이네. 좀 아는 거예요. 깨달으면. 철부지가 깨닫고 철부지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장하면 자식이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알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더 그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 부모님을 모르는 것만큼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판에 어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 무결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 말 자체가 틀린 말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어두움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장님이 손으로 더듬어 코끼리를 완전히 보려는 것처럼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노라 라고 하는 것을 100% 믿느냐, 아니면 80% 믿느냐, 아니면 50%만 믿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구절이 많이 있지만, 성경 66권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구절이 제일 앞머리에 성경 첫 번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경 66권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느냐, 이것은 바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게 되면, 아멘, 그게 믿어지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66권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됩니다. 그다음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셨는데 태양아 머물러라 그러면 머무를 수 있지요. 또 홍해 가르는 거 일도 아니죠. 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인데.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닌 거지요. 왜?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에 보면 이걸 어떻게 믿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었더라. 이런 만화 같은 이야기가 있네. 이게 가능한 얘기야? 어때요?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진다고 하면 18만 5천 명이 아니라 200만이 죽어도 하나님이 죽게 해도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 그런 얘기가 진짜 사실이야? 사실이지요. 왜?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만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내가 아멘, 진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 온 세상을 창조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걸 어떻게 믿어? 이러는 사람은 아직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뚫고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 66권을 열 수 있는 열쇠, 키야, 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 전도할 때 바로 이 말씀, 이런 거를 가지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면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성경을 전체를 다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중요하게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오늘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먼지 같은 내가 지금 엎드려 그 아버지하고 지금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세밀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 생각하면 정말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엎드려 그 아버지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